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끝나버리네요. 예.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오늘 이렇게 해서요. 한 등록 카드 하신 분들 한 15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또 새로 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카드 쓴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역사는 그렇죠. 그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우수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죠. 예.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산을 보면서 야, 저 산 참 크다. 그런데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은 굉장히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산을 넘고 해서 올라가는 건데 가면서 힘도 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자, 그럴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질문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할 때 대답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이잖아요. 발.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뭐 발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눈이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한 발 한 발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완벽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다. 그리고 그렇게 도울 때 잠깐 졸거나 방심하거나 혹은 아예 피곤해서 주무시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인간에다가 이제 묘사한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도움을 주는데 도움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없는 데 가서 손 벌리는 거예요. 없는 데 가서. 그러니까 우상숭배.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에다가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바보짓이죠.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도움을 일부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건강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또 우리 부모가 없거나 우리 친구들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도움 받아야 되고 또 서로 간에 상부상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도움의 근원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돈을 꼭 붙들고 있는 데에서 돈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날개에 달려가지고 딱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지만 언젠가는 병원에 오지 마세요. 입원할 필요 없어요. 인생을 정리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움을 약간은 받지만은 정말로 내가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면 그게 일부 도움이 되지만 그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죠.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체온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도 10년 전에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더래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당장에 사건이 났어. 그래서 현장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하면 그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둬놓거나 혹은 옛날에 나타났다가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돕는 것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 같은 그리고 험한 산길을 착 올라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돕냐면 오른쪽에서 돕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우군이죠, 우군. 오른팔 쓰는 팔. 만약에 왼손 그러면은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더 잘 사용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용하는 팔입니다.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왼손을 많이 쓰게 되면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이라고 하는 얘기는 적대적인 거예요. 안 도와요. 돕더라도 아주 해롭게 돕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도와야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요긴하고 우리한테 힘이 되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 와서 사기꾼들 와서 돕는 척하면서 사기치 도망간다고, 그거는 왼쪽에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오른쪽에서 도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 편에서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늘이 된다 했죠. 자, 그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의 그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광야길에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나 이런, 우리나라 산지잖아요.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70, 80%가 다 산지예요. 천지가 산이야. 강원도 가서 딱 내려다보면 진짜 다 산이에요. 다 산이에요. 서울 시내 인구가 1000만 명 살잖아요. 보면요, 다 산 깎아서 집 지었지, 옛날에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종로통에 있는 집은요, 몇 집 안 돼요. 전부 다 천지가 산인데 그 깎아서 동네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광야 있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강수량이 없어가지고 나무 숲이 없는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늘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절박한 거예요. 그늘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샘의 물을 먹고 거기서 좀 쉬어서 재충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돕는 거죠. 그래서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주고, 목마를 때 물 한 컵 주고, 그 다음에 좀 쉬어서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기를 얻잖아요. 그 요긴한 도움, 그늘이다. 그러니까 이 그늘 속에 들어가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가 은행에 피서 간다는 때가 있었어요. 은행에 피서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어컨들이 없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행에 오지 마라 아니에요? 공과금 납부하러 오면 안 돼. 은행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다 납부하고 이체하고 다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은행을 막 가게 되면 은행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해놓으면 가서 거기서 쉬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더위 속에서 행군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늘이 있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대요.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그늘이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그늘이냐 이렇게 말하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로부터 그늘이 되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낮의 위험한 요소예요. 낮에 너무나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요, 병 걸려서 죽어요. 일사병에 걸려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이 뜨잖아요. 달이 뜨면요, 이게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달빛에서 잠을 자게 되면 현기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래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병이나 죽고 밤에는 달빛에 병이나 죽고, 이제 위험한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여행객을 위협하게 하는 그 해와 달, 낮에는 해, 밤에는 달, 이거로부터 그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환난은 해가 되고 밤의 달이 되겠네요. 낮에 해롭게 하는 해, 밤을 해롭게 하는 달, 이것이 환난인데 이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요, 그 광야길, 그거를 우리가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돕는 거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가야 되는 거고 국도면 국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휴게소에 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재충전하거나 혹은 운전하다 피곤하면 쉬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병이 걸리는데 회복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온갖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 안 걸려요. 근데 한번 유행이 돌잖아요. 그러면 독감 유행이 딱 돌 때는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면역을 못 하기 때문에 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병이 안 들어오는 완전체는 없다고. 근데 병이 들어오더라도 그 병을 이길만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강철은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하면 쓰러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원기를 회복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 건강한 사람 뭐냐면 잠을 잘 자. 오늘은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하게 일어난다고. 이런 사람은 돕는 손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피곤이 누적되고 그 다음날 피곤이 누적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화약체질이거나 병체질이 되는 거예요. 병합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몇 없어요. 항상 모자라거든요. 근데 아주 모자랄 때 그때 충분기, 이게 이제 보리가 나오기 전에 가장 양식이 아주 요긴하게 떨어질 때 양식을 좀 도움받으면 1년 넘겨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남아가지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보다도 적당히 살다가 없을 때 좀 빌려와서 먹고 그 다음에 갚고 이렇게 살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를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고 그 다음 피곤하면 자면 그 다음날 회복이 되고 병이 나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또 용기를 얻으면 돼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좀 떠들고 웃고 막 이러다 보면요 그 마음이 회복이 된다고.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닫고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참 나에겐 희망이 없어, 그거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넘어져. 근데 친구야 놀자 해서 나와서 놀고 좀 이렇게 햇볕도 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또 사람이 이게 마음이 회복되면 세상이 또 살아갈 만큼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 돕는 손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단한 삶에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도우시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야곱이 그랬죠.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130입니다. 오래 살았네. 근데 말도 마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뭐냐? 내가 형님 그 장자권 탐내가지고 팥죽으로 거래해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몰래 해가지고 해먹고 도망가고 형이 죽인다니까.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에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그 외사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14년 동안 노동을 했다고. 14년을. 결혼하는데 14년 동안 일해가지고요 결혼 지참금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재산을 모아가지고 또 도망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활이 전부 다 20년 고단한 생활 해가지고 겨우 이제 왔더니 형이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죽인다고 오는데 그래서 약복나루에서 축자고 기도해가지고 그때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형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또 어느 날 요셉, 내가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지.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30년을 살아오면서 그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세상이 고달파가지고 막 그 외갓집에 갔다가 또 처가살이 했다가 그리고 뭐 자식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힘들었다가 그러고는 죽은 자식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오라 해서 지금 내가 애굽에 갔습니다. 돌아보니 130년이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인데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 도우셨으면 살아온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도우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바울을 보면 바울도 이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이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스테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하고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선교의 행적을 보면 전도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았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아주 생생한 환난과 고난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그럼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너는 배신자다. 유대교를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다 해가지고는 이제 또 막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니까 항상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잖아요. 바울은. 보통 사람 같으면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고질병을 안고 살아서 항상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먹고 자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선교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천막마다 노동을 했단 말입니다. 노동을 해가지고 생활을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 환란을 겪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죠. 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이 8인데 8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막내라는 얘기는 세상에 나와서 출세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장남 위에 형들이 쫙 있어서. 그래가지고 너는 양이나 치라라고 하는 얘기는 허드렛 일이나 하라 얘기입니다. 깍두기 인생이죠. 깍두기야. 막내니까 중요한 일 못하고 너는 양들이나 치라 이런 얘기. 그리고 제일 그 고달픈 일이 양치는 일이에요. 형님들은 대학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런데 너는 가서 양이나 쳐 들에 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 양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압니까? 그 광야길을 다니면서 우리가 말하는 막 풀이죠. 서양의 카우보이가 막 다니는 이런 그런 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풀이라고 광야에 나오는 거는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양들이 먹기 위해서 다니면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그리고 멀리 가면 텐트 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영을 하면서 사는 노숙하면서 그런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주 천한 일을 했던 이 다윗이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사위가 되죠. 근데 사위지만은 정적이에요.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는데 그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나중에는 자기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길었다 했거든요. 굉장히 그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했어. 그래서 다윗이 그 궁궐을 떠나면서 맨발에 울면서 그 감람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철양 맞고 슬펐던 때도 있었다고, 다윗에게. 하여튼 간에 그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우리 인생의 그 가는 길, 그리고 천국의 순례자로 가는 길에는 고달픈 일이 많고, 그게 바로 환란이죠. 그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란을 명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생한 돕는 손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질의 양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거 기도하라 했거든요. 만약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게 되면 난리가 나.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증이 온다, 만성 통증이 온다, 혹은 뭐 만성적인 병이 왔다,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신체는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장 같은 거는 엄청나게 무리하죠. 하루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펌프질 하잖아요. 이런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요,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심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라는 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도우시는데, 만약에 뇌출혈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적당히 와가지고요, 이렇게 마비가 조금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뇌출혈 같은 게 오는데 그 터지는 부위가 과거의 기억을 저장하는 데가 망가진다든지 이러면은 과거를 기억 못 하게 되고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뇌세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근데 그게 손상이 되잖아요.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막 퇴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잘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못 가면 무릎 관절이 무너져가지고요, 인공관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진뱅이들이 많았어. 나이 좀 들어가지고 이 관절이 망가지면 그럴 것 같잖아요. 빨래터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쪼그리고 앉아서 빨래하지. 밭일을 하면 하루 종일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쪼그리고 앉으면 몸무게예요, 막 그 10배 이상, 몇십 배가 지금 하중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 뼈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그 침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좌식으로 살았잖아요. 무릎 꿇고 살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몸이 남아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막 관절이 망가지고 막 눈이 침침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완화가 된다고. 근데 그걸 도와주지 않으시면 본물 터지듯이요. 건강이 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속에 먹는 거 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고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요즘에 그 전동 퀵 있잖아요. 이 막 길거리 막 그 전동을 해서 막 다니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네. 한밤중에 운전하고 가는데 막 4차선, 6차선에서도요, 그 도로에 그거 막 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잘 안 보여가지고 막 부딪히잖아요. 근데 막 그걸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얼마나 어떻게 날지 몰라. 사실은 자동차가 편리하긴 하지만은 눈 깜빡할 순간에 고속도로 달리다가 한 2초, 3초만 깜빡하면은 길 밖으로 나갑니다. 깜빡하면 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늘로 지켜주시고 혼란을 명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돕는 손길의 역사가 없으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내가 온전하다 해서 세상이 나를 온전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터지고 있는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 근데 죄도 하나도 없고 동네에서 아주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희생양이 돼. 태풍이 지나간다. 사람이 다쳤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예? 그리고 막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꼭 착한 사람한테 오잖아.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악한 사람 놔두고 이 착한 사람이 이런 희생을 당하는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를 막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의롭다 한들 의로운 것에 대한 대접을 받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의 명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명예로운 거예요. 그럼 잘못 걸리면 소송 걸려가지고 뭐 나중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나는 끝까지 나는 살인 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 20년, 30년을 막 감옥 가서 살았는데 화성의 연쇄 사건 있잖아요. 살인, 연쇄 사건 났는데 가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20년 이상을.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범인은 저 감옥 안에 있잖아,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풀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사기꾼한테도 안 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불명예스러운 일에 덮어서는 일도 없고. 하여튼 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생한 도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6.25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IMF 때 막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은요, 취직도 못 해봤다니까요. IMF 때 회사가 다 없었는데 취직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 청년들도 힘들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취직을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뽑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도 전쟁통에 태어나게 되면요, 전쟁의 그 모든 그 불행한 일에 휘말려가지고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도 참 우리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무나 독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원은 뭐냐면, 제발 좀 이념 없는 세상이 되는 게 소원 같아요. 이념. 이게 우익이냐, 좌익이냐. 골치 아픕니다, 지금. 전부 다. 골치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금정굴도 있는데, 여기 가면은, 여기 덕이동에 가면 현충원 있잖아요. 이거 다 자유 우익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났다고. 낮에는 이랬다가 밤에는 이랬다가. 근데 그런 시대에 불행하게 막 희생당한 사람들 보면요. 어디 가서 다 보상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복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주권을 잃었을 때 태어나면 한국 이름도 없잖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사진 중에 보니까 발인할 때 사진 있잖아요. 장례식 날 하관하는 그 사진 보니까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그 흰 한복을 입었죠. 사진 안 봤어요? 아래 위 치마적으로 다 흰색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검정을 입잖아요. 치마를.
치마를 검정 입죠. 근데 그거 일본식이라는데. 그래서 이게 뜻이 있어가지고, 원래 우리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제 기사를 이렇게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태어나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일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쓴다고. 그래서 그 상주들 표시할 때 양복에다가 이렇게 완장을 하고 하는 것도 일본식이라더라고. 그래서 이재용 이번에 아들도 이거 없이 했다고. 그냥 검정 양복만 입고 했지 이거 안 했다고. 근데 여기다 표시하는 것도 보면 다 계급, 그 집안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표시하는 걸 하더라고. 그거 안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해도 그 외국 문화가 들어와가지고요. 장례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 지금 어젠가 뭐 할로윈인가 뭐 했다며. 그 물어봤는데 나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간에 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서 뭐 했대잖아요. 그런 거 왜 하냐 했더니 다 서양식이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놓고 볼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물 식물이 있는데 막 황석외국이라 이런 거 들어왔다고 좋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완전 생태계를 파괴시키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간물질과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이런 게 막 미국이나 저런 데 가니까요. 또 생태계 완전 파괴시켜버린대. 막 다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커피가 들어왔다, 고추가 들어왔다, 감자가 들어왔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들어오면요. 완전 다 망하는 겁니다. 좋은 거 다 잡아먹고요. 악한 게 막 다 우성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사실 이 바이러스가 동물 안에 있거나 아니면 사람의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게 됐으면 그냥 코로나가 있지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몸으로 옮겨와가지고 사람이 감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얼마 죽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막 마비시키는 거예요. 놔두면은 뭐 10,000명, 20,000명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죠. 의료 붕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합병이 일어나서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못 가죠. 그렇게 되면은 병원에 막 일반적으로 다녀야 되는 환자들이 코로나가 넘쳐나면 병원이 마비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말씀 앞에서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네, 생생한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땅이 어떻게 쓰냐고 그죠. 사람들 잘난 척하는 거 없거든요. 사람들이 잘난 척한 거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다 했지. 그래가지고는 왕노릇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 아파 죽는 사람 천지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배제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산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마무리가 뭐냐면 클라이막스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지막에가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신앙 고백하더라도 고백을 마지막에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30년 믿다가 수틀리면 교회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하면 어떻게 돼? 꽝이지. 그래서 오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이 한마디로 끝. 근데 여기 보면 출입이잖아요. 출입. 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가는 거고 입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출입. 그러니까 들고 날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날고는 뭐냐면 자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출. 입 들어오는 사람이죠. 세상에 신입생, 신생아들 깐난 애기들 울고. 그 다음에 출. 세상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다 살았네. 가. 절로 가. 그래서 출.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뭐냐면 입출이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의 하루가 눈뜨 뭡니까? 예, 우리가 나가잖아요. 출근, 퇴근,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끝, 그게 바로 출입인데 이 출입,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인류 역사의 삶, 이 모든 삶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가지고
다시 한번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인류 역사의 시작과 새로운 끝,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 우리 가정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의 출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는 영원히 나의 도움. 사람 간사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병원에 가는데 불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병만 안 걸리면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요, 놀러 다녀요 또. 싹 바뀌어요. 하나님, 이번에 돈이 파산나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다고요.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확 돌아가지고요, 뭔가 좀 생기잖아요. 그럼 또 돈 쓰러 다녀요. 요거는 뭐냐면 영원까지가 아니죠. 마음이 변했다고 이게. 자기가 좀 불리하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와서 찡찡거리다가 자기가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요,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간사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에 이 효력과 유효성이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언제까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에도, 1년 후에도, 내가 죽는 날에도. 사실은 죽어서 하나님 날 도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육체는 일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동안에. 근데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은요, 이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염라대왕한테 가는데 노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돈 뜯어가잖아. 참 한심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게 아닌 거 알면서도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그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알기 때문에 안 주죠. 무슨 염라대왕한테 데리고 가는데 네가 그 차비를 받아가냐고. 안 주죠, 우리는. 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데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미래까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데까지 다 도움이에요.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테반이 죽을 때 아버지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까지. 태어나서 그 백일을 하고 도를 하고, 이게 왜 있는가 하면 애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네 명줄이 길어가지고 100일만 살아라. 첫째 목표가. 그 다음 목표입니까? 1년만 살아라. 돌잔치 한번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서 사는데, 내 평생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신다. 나의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요, 미래까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도움받았다. 나 옛날에 굉장히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밥 사줬어. 그거는 기억은 되지만은 그건 옛날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지금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도움받았지. 내 돈 떨어졌을 때 용돈 줬잖아. 지금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은 되지만은, 참고는 되지만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도와주는데, 지금 도와주는 거는 딱 지나면 이미 또 하루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필요한 걸 딱 주면요, 그 다음날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주세요. 밥 줬단 말이에요. 내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배고프잖아. 또 밥 줘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래야지 미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다가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그냥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주면요, 얘네들이 다 까먹어요. 굉장히 소비성이 강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푼돈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게 돕는 거죠. 진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미래까지를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장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앞으로 이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끝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건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서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을 한 하나님이 마무리를 짓도록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이제 감사주일인데요. 그 감사를 해라라고 하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요, 너 해봐 그랬더니 아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야, 너 감사하라니까 그러니까 아프긴 아픈데 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하면 안 된다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왜 감사가 돼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 그걸 훈련하는데 감사도 훈련이에요. 너 오늘 기분 나쁜 게 뭐야? 그거를 계속하면요, 진짜 기분 나쁜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고마운 일이 뭐야? 그걸 하게 되면요, 오늘 고마운 일이 되는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초청 예배라고 해서 2주 동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했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요, 지금이 무슨 날인지도 몰라. 맹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초청주일이야. 올 사람은 온다니까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자, 그거를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 교회 교육자들 새로 올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내라요. 그럼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 옛날에 사진을 붙였는데 요즘에 설교 영상을 내라요. 그럼 설교 영상을 내거든요. 그래서 설교 들어봐요. 들으니까 그걸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싶으면 꼼꼼히 봐요. 꼼꼼하게 본다고. 힘들죠.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래 보니까 이렇게 설교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뭐 갑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다 뽑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긴 힘든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뭐 가수 비 있잖아요. 김태희하고 비가 뭐 부동산만 900억이라나? 900만 원이 아니고 900억.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수 비가 그렇게 가난했대잖아요. 아버지 사업 망해가지고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 무명일 때.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빛을 못 보고 사라진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근데 막 나와서 그 아이돌로 성공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연습량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아이돌 연습하는 사람들은 막 저거 학대하는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너무나 막 기계처럼 하잖아요. 춤, 노래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뭐 활동하는 것도 전부 다 연습을 시키는데 어마어마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경연하잖아요. 예?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보면요. 트로트. 경연하면은 막 수만 명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세상 말로 대면 비대면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7일부터인가 지금은 3단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단계 된다죠. 1.5, 2, 2.5, 3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로 말하면은 와라 오지 마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와도 된다.
그죠? 근데 좀 있으면 이게 2.5가 되면 3이 되면요. 못 와요. 비대면이에요. 그러면은 15명. 녹화하는 사람은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와도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만나서 밥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회 하고, 다 그렇게 했던 교회는 전부 다 대면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틀어막고 비대면으로 하라는데 비대면은 영상밖에 없거든요. 영상. 그 우리 교회 영상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영상이라는 게 우리 예배를 옮겨놓은 건데요. 예배 옮겨놓은 교 중에서는 말씀이 거의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음성 녹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요. 제가 설교한 거를. 그러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좀 이게 누구지? 내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요.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말하고 같은 사람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할 때 내가 다르고 들을 때 내가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할 때는요. 사실 잘 몰라요. 알고는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요. 또 객관적인 입장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콱 찌른다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건 나오는 거는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건 비명이라니까. 돼지가 도살장에서 콱 치니까 그러고 죽어가는데 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말로는 도와달라 하는데 믿음이 한 방울도 없다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잡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병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가난해도 말씀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고, 그리고 막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춥기도 하고 엉망이 됐을 때, 피난 시절 할 때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는 사는 것은 뭐냐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그 많은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으려면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첫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도 아파 죽겠어요. 그거는 그냥 비명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의 양식을 더 우리가 예배 시간도 와야 되지만은 영상도 보고 또 한 번 들을 수 있지만 두 번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이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주기도문 1, 2, 3, 4, 주기도문 19, 주기도문 20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주기도문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코로나는요. 변종이 오면요. 코로나19 됐다가 코로나20이 됩니다. 버전이 달라져요. 주기도문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 20, 십계명 19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변하는 말씀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바가 다른 거지. 그러면 난 십계명 다 알아요. 십계명 다 알긴 뭘 다 알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잖아. 십계명 아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 순종 안 하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순종 안 하면 덤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돕는 손을 부러뜨리는 거잖아. 간도 크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십계명은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날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오는데 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죠. 너 십계명 아는 게 어디 있어? 십계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심화시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밥 먹는데 밥 안 먹고 돌 먹습니까? 먹는데 주식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밥을 그냥 해서 먹기도 하고 죽을 해서 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식재료는 다 똑같지만 그거를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돼. 그래서 이왕에 나눠진 교회라고 한다면요, 대면교회하고 비대면교회가 이왕에 나눠졌다면요, 우리가 이 비대면교회 있잖아요, 영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 대해서도요, 장로, 집사, 권사 새로 뽑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모였을 때 장로님 뽑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뽑았어요. 아니,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앉아있는 그 인터넷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기에 그 장로가 어디고 권사가 어디고 집사가 어디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권사지. 교회 왔을 때는 이쁜 권사랑 또 이렇게 우아한 권사랑 또 밥살 사주는 권사랑 매너 좋은 권사랑 다 있잖아. 근데 집에 혼자 앉아서 영상 보고 앉아있는데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데 그 권사, 이쁜 권사, 우아한 권사가 어디 있냐고. 없지. 새로 뽑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상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새로 뽑아야 돼. 우리 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모였을 때 셀인 거예요. 집사님 내가 셀 리더야. 우리 셀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자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영상에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셀 리더요. 그리고 집사님도 이번에 주기도문 해, 나 십계명 해, 그러는데 나도 십계명 해. 그러니까요, 그게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그 진짜 셀인 거예요, 그게. 영상 시대에, 말하자면 비대면 시대에 진짜 셀인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다 얼굴 알고 모였던 그 셀이 유명무실했잖아요, 지금. 교회를 안 오는데 무슨 셀이 있어요,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자, 그 얘기다. 실제적으로. 아멘?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노래는 그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는 쓸 수가 없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늘되게 하시고 낮에는 해, 밤에는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 이상 없다, 인생론이. 우리 신앙에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사는 거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잖아요. 장치를 하잖아요. 왜 친구를 새기냐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거지. 그래 진짜 신자 되라 그 말이죠. 아멘? 교회가 벌떡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 교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간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1편을요 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험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헤치고 넘어갈 수 있는 도수리 같은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